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예수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주의 뜻 받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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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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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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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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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구교독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보낸 8월의 이 좋은 날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작은 영혼의 떨림까지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해 아래 수고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이 아침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이 가득한 거룩하고 은혜로운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 사함과 용서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엿새 동안에도 저희들은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였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종교 활동에만 열심을 내었고 냉담한 마음으로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얼룩진 흔적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사오니 저희들의 약하고 악한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눈을 뜨고 나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유혹 앞에서 오늘도 주저하며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신앙과 종교생활을 구분하지 못하여 헛된 일에 정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속히 버리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실로 주님께서 찾으시고 머무르시는 우이동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경배하는 예배자가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자기의 뜻을 은밀하게 나타내거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무시하거나 나의 나된 것을 은근히 자랑하거나 언제나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거나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묵상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선자는 넘어지는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 사역과 이웃사랑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부름받아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정력과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합당한 기도는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거두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를 대표하여 아름다운 화음과 목소리를 모아 성도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노래가 지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운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셨다가 또 해제되셨다가 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모세회실에서, 마리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자녀교육 특강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8월이 다 지나갔지요. 다음 주부터 9월인데요. 표지가 아주 예쁩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예배 설교가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에서도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헌금위원, 안내위원 안내 드렸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장례 마친 후에 우리 고 이정범 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 분들도 본당 1층을 들렀다가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일정 보시면 찬양대 세미나도 있고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치고 그 다음 주간으로 잡았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5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복된 자녀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종하여 추수 때의 여름 냉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피곤해 지쳐도,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우리가 전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주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가 총신대학교, 또 신학대학원 이렇게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입학해 보면 나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보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온 분들도 있어서 한두 살 차이는 나겠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총신신학대학원에 가보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총신대에서 바로 총신대학원으로 진학한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도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전공, 또 다른 일,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신학대학원이라는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양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배경도 포함이 됩니다. 안정된 생활 가운데에서 지원 가운데 신대원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도 있지만 실제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휴학을 많이 하지 않고 3년 과정을 마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일도 하고 또 사역에서도 열심히 뛰고 합니다. 일반 대학원생들과는 달리 신학대학원생들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결혼한 분들도 많고 또 자녀를 둔 경우가 많다 보니 각 가정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로 휴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재정 문제로 공부를 중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많은 경우는 다 잘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언제냐면 어렵게 공부를 해서 마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사역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목회자였는데 한창 사역할 그러한 연령인데 갑자기 동료의 또 선배 후배의 장례문자를 받게 됐을 때는 많이 당황스럽고 놀랍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쓰러운 것은 남겨진 가족들, 사모님,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에 놓인 가정이 소개가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지학교에서, 즉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던 어떤 학생의 아내인데 결혼한 것이지요. 그의 남편이 죽은 겁니다. 이미 좀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 그 자체로도 엄청난 충격이고 시련인데 지금은 더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면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을 삼으려고 한다. 빚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언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신대원 다니던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남은 가족들이 남편 없이 아빠 없는 상황 가운데 생활하는데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빚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런 절박한 상황이 현실 뉴스에도 종종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안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음, 고립감에 시달리다가 좋지 않은 생각도 품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요즘 들어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찾는 것도 맞지만 당시 신학교 학장이었고 자기 남편의 멘토였던 이 신앙의 스승을
찾아갔다는 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는 거죠. 이 급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하시거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이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사님이 사람이 불성실해서 빚을 진 게 아닙니다. 한탕주의, 사역은 안 하고 빚내가지고 불법 도박을 했다든지 영끌에서 갭 투자를 했다든지 코인에 탑승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사역자로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였었는지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방금 읽은 1절에 전도사님 사모님이 남편에 대한 평가하는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이, 엘리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 대한 확신에 찬 평가입니다. 아내에게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엄청나게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거든요. 왜 웃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은 이 남편 전도사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빚 독촉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었고 결국 돈을 빌려준 자들이 들어와서 요즘으로 하자면 집안 물건에 딱지 붙이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 이마에도 딱지를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론이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여인 홀로 이 가정을 이끌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들이닥쳤지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더 어려워지고 그나마 의지해서 살아갔던 두 아들들을 지금 종으로 내어주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 또한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족과 친척을 통하여서 어떤 개인이 어려움에 닥치면 그들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일종의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혜택도 받지 못할 정도의 어쩌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제가 8월 중순까지 새벽기도 설교 또 큐티 본문이 레위기 본문이었습니다. 레위기 뒷부분, 레위기 끝까지 보았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25장에는 어쩌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안식년법, 희년에 관한 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즉 형편이 어려워서 팔지 않아야 될 나의 땅을 팔게 되었다고 한다면 주변의 형제들, 친척들, 조카들이 나서서 그 팔렸던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36, 37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라. 형제끼리 가족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39, 40절에서도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팔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땅도 팔고 더 이상 이것을 팔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종으로 내어줘야 될 그 상황이 되었다면 같은 민족끼리, 백성끼리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일하는 데에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종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하여서 그 사회를
잘 보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여러 법을 통하여서 빚을 되도록 지지 않도록, 졌더라도 그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제책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안정장치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빚이 계속해서 되물리되지 않도록 안식년법, 희년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족 단위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군가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한 몸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종으로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일은 또 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가정은 그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인의 부르짖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남편은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주의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채무자의 종이 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붙들고 호소할 만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을만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따지듯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엘리사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선배 선지자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자의 가정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부르짖음에 반응합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문제를 가져온 이 여인에게 다시 문제를 던지면서 함께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뒤 잘라서 보면 좀 잔인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돈이 없어서 빚을 졌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금방 다 해결될 일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서 진하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돈다발이 쫙쫙 떨어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지만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물음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게 전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게 먹는 기름이다, 어떤 학자는 불을 피우는 기름이다 하지만 여튼 너무나도 소량의 기름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기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듯 엘리사는 이웃으로부터 여인이 모든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말하고 두 아들과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문 닫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막는 것이죠. 고요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실없는 이야기, 장난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모든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하니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좀 무모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 또한 듭니다. 이런 조치가 과연 이 어려움을 과연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여인의 편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사실 대단해 보이는 처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명령을 들은 이 여인 그리고 아들들은 움직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니까 움직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들이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엄마한테 가져오면 붓는 겁니다.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기적이 일어났지요.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가져온 게 전부인 거죠.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명한 그대로 이 집의 엄마와 아들들이 행했습니다. 물러갔고 문을 닫았고 그릇을 가져왔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고 또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거 거의 복붙입니다. 복사하기 붙여한 것처럼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순종하는 엄마 옆에 순종하는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기름을 붓고 가득 차면 옆으로 옮기고 또 새 그릇을 가져다가 붓고 남겨진 온 가족이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이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빛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주어진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준비해온 그릇만큼 기적적으로 기름이 공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고 뒤로 빠져서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 때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릇을 빌려온 그릇에 그 기름이 가득 찬 그 이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 귀한 아들을 종으로 내주지 않게 될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껏 흥분된 마음에 빨리 시장에 나가서 기름을 팔아서 급한 빚들을 다 갚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기적의 시작, 이 기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구에게 먼저 가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습니다. 7절 앞부분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를, 그 기적적인 은혜를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엘리사에게 가서 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엘리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깊숙하게 세게 짓누르고 있었던 빚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두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빚을 갚고도 기름이 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뒷부분에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정말 해피엔딩 중에 더 극 해피엔딩인 것 같습니다.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빚도 갚아주시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원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름이 끊이지 않아 빈 그릇을 채웠던 이 엘리사의 기적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본문의 여인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더 힘들다고 생각했겠지요. 여인은 빚은 졌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지 않았습니까? 이동할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힘들고 인간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저당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아마 본문의 여인과 같은 첫 번째 반응이었을 겁니다. 아, 지금 내 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진정 나를 돌보고 계신 것 맞는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희망을 품고 때로는 동시에 한탄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활 가운데 실천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게 가능할까? 비현실적인 건 아닐까? 실제로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결단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고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문을 닫고 누구의 간섭을 떠나서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 모두가 크던 작던 빚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또 혹은 빚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빚이 하루빨리 청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오래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빚으로 허덕이고 어려움 겪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빚을 지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하게 있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넓게 보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빚을 덜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해 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더 넓은 관심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무려 무엇이냐? 빚 권하는 사회였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보셔도 됩니다. 빚 권하는 사회. 슬픈 제목이지요. 네. 문자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네, 빚지라고. 내가 너에게 빚을 지게 하겠다. 문자가 계속 하고. 빚을 지지 않으면 오히려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빚이 당연한 것처럼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결국 빚을 권하는 사회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갈 사회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빚을 갚게 되면서 아들들을 다른 사람의 집에 종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고 비록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엄마와 아들들은 힘을 내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선지 생도는 실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역자로 살았고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았던 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남편이 아빠가 먼저 그러한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실현을 남은 가족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이 기름의 기적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각자의 생활 가운데 정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때로는 사회적인 보장을 통하여, 때로는 이웃들의 도움을 통하여 여러 모양의 담이 없는 기름그릇이 우리를 빛에서부터 해방하게 하고 돈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욕심내서 더 나아가서 내가 풍요로워져서 누군가의 빛을 내가 대신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꿈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빚을 안 지고 살아가려는데 참 애는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병원비가 그런 것 같아요. 병원비. 갑자기 병원비를 지출하게 될 일이 생기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빚을 지게 되죠. 저희 가정이 유학할 때에 아이가 생겼다가 이제 유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이 참 어렵게 되려니까 일이 좀 복잡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유학생이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의료보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을 하면 나라에서 임산부 임시의료보험증을 줍니다. 그런데 신청은 했지요. 근데 미국이 정말 느립니다. 신청을 하면 정말 늦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에 제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하고 급하게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진료와 수술이 행정적으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다 진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병원 고지서를 받아 들고 제가 정말로 살면서 최고로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자다 싶으면 괜찮은데 부자가 아닌 평민이다 그러면 병원을 함부로 가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진짜 병원비 고지서 숫자에 이 0이 몇 개인지 일십 백천만 몇 번을 셌는지 모릅니다. 와, 이런 숫자가 나에게 엄청난 대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한국으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목회를 좀 해보겠다고, 목회를 위한 공부와 실습을 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나,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나. 돌아보면 그때만큼 정말 경제적으로도 물론이지만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난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이후에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 서류들 막 준비해가지고 관련 기관, 병원, 정부기관 방문해서 상황 설명하고 부탁하고, 상황 처음에는 설명인데 나중에는 애원으로 끝나죠. 설명하다가 이제 애원으로 끝나게 되는데, 돌아보면 그때 제가 제일 영어를 신경 써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주간이 크리스마스 주간이었어요. 지금껏 보낸 크리스마스 중에 가장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던 그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우울하고 염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 기간을 지냈지만 감사하게도 최종적으로는 또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최종적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듣게 되었을 때 정말로 내려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빚에 시달릴 때의 고통도 엄청나게 크고, 또 반면 또 빚을 해결받았을 때의 해방감도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인 빚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빚도 있습니다.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내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아들둘 이마에 딱지 붙은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딱지를 떼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이마에 붙은 딱지를 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라는 것에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영혼이 저당을 잡혀서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이 내 영혼의 빚을 청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종의 노릇하는 것이지요. 죄의 종의 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혼의 빚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내 빚을, 우리의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빚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부채, 갚을 길 없는 그 영혼의 부채, 생명의 부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담당해야 되는 의당,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짐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선지생도의 아들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됐으면 자신들은 종으로 팔려갔지 않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존경했지만 너무나도 귀한 아빠였지만 전도사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빚을 갚지 못한 채 돈을 빌려준 자에게 자신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기적을 통하여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아들들은 결국 비록 아버지가 자신의 곁에는 없지만 엘리사의 손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채를 탕감해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아주 뚜렷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함께 찬양했는데요. 아직 말씀을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 삶의 짐들이 우리를 여전히 누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영혼의 빚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초청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이거 부족합니다. 주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 이끌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의 짐에 영혼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공핍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누군가에게 빚을 지며 살아가는 그런 행위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방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돌보며 아버지 지켜낼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의 빛을 해결하신 주님, 아버지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해결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 앞에서 아버지여 결단하며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함이 없는 이 기름그릇이 2022년에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주께 부르짖는 죄 가정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주의 공동체로서 함께 주의 나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평생 죄의 짐에 눌려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대신 짐 져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빚갚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